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엘 1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이 뭘까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느 한순간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이 날에는요, 큰 심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엘은 이 날이 멸망같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하며 슬퍼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요엘의 시대에는요, 이 날이 아마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이보다 더 큰 심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언을 하고,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장차 250년쯤이나 더 지나야 실현될 그 예루살렘 멸망, 그 멸망을 왜 벌써부터 걱정하고 슬퍼했던 걸까요? 그만큼 이미 요엘 당시 사회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은요, 오늘 21세기에도 마찬가지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예고됐습니다. 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요, 그날은 지난 2000년 동안 안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지 않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잘못된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은 오늘도 여호와의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도요, 이 세상에는 제가 너무도 슬퍼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이 때문에요, 아주 가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내 생각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와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실 순간이 다가왔구나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 나오는 소제와 전제는 모두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메뚜기 때의 그 창궐, 그걸로 인해서 거둘 농산물이 없게 되자 이는 곧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엘은요, 이것을 단순히 자연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메뚜기 때 그 창궐하는 것을 통해서 심각하게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를 봤던 겁니다. 요엘은요, 이를 지적하는 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자들에게 슬퍼하고 울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교회들이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요, 이것도 나름 여호와의 날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교회들은요, 그동안 분주하게 했던 모든 일들을 반강제적으로 멈춰야 했습니다. 예배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요, 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물론요, 처음 겪을 때보다는 혼란이 덜하겠지만 그래도 간절히 바라는 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꼴을 마련하자입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재앙에 이어 극심한 가뭄까지 덮친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에요, 가축에게 먹일 꼴이 없어 난리가 났습니다. 가축은 울부짖고 소떼는 소란했습니다. 양떼도 피곤했습니다. 자, 이것을요, 영적인 비유로 보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 말씀에 갈급해서 울부짖고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을 찾느라 소란해집니다. 그러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죠. 아니면요, 슬슬 영적으로 말라 파리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를 그래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교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도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오늘도 부족했다는 생각에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저는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도 기도를 많이 해야겠지만 동시에 다른 분들의 중보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교인들에게 영의 양식, 말씀의 꼴을 잘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주시기도 간구합니다. 이렇게요, 오늘도 꼴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붙들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말씀의 꼴, 영의 양식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